지난 주간에 그 개그 우먼, 왜 여자를 개그맨이라고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그 박지선 씨가 그 어머니하고 자살한 사건이 보도가 돼서 저도 그분을 잘 몰랐는데 이렇게 한번 인터넷에 찾아봤습니다. 근데 굉장히 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또 본인도 그렇게 열심히,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불어넣으면서 그렇게 사신 분인데, 이렇게 안타깝게 더구나 아마 그 어머니가 그 딸과 함께 이렇게 동반을 해서 자살한 그 일이 참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참 어떻게 참 옆에서 힘이 되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후회가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1위입니다. 그것도 지난 15년 동안 계속해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 통계에 의하면은 작년에 하루에 자살하는 사람이 38명. 지금까지 우리가 코로나19로 그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고 힘들어했지만, 사실은 그 기저질환을 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 사망을 했는데, 전체 사망자가 500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자살로 사망하시는 분이 하루에 한 40명씩 되면, 그 숫자가 10일이면은 15일이면 넘는 거죠. 이렇게 그만큼 많은 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데, 10대에서 30대까지의 그 사망률의 1위가 자살입니다. 그리고 그 IMF 때도 5, 60대의 가장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니까 자살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10대, 20대의 여성들이 자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들의 그 자살률이 지난해보다 7.1%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참 우울한 그런 통계를 보게 되는 겁니다. 뭐 자살에 많은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주로 세 가지 요인은 신체의 질환 때문에, 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 정신적인 그 건강 때문에 이렇게 자살을 택하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사회적인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자꾸 이제 유발하는 그런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나오고요, 우울증이다 말이죠. 또 코로나 레드라는 말도 나오는데, 코로나 때문에 분노가 치솟는다. 코로나 블랙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절망적이다, 캄캄하다, 뭐 이런 그런 사회적인 상황 때문에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성명서도 발표하고, 우리 교단적으로 이제 11월 29일이면 그 주일에 애드벤트, 대림절을 시작하는 건데, 그 예수님 오시는 이제 사주를 기다리는 대림절 시작하는 11월 29일에 생명 존중 주일을 선포하고, 우리 교단의 모든 교회들이 11월 29일에는 생태계 문제에 대해서, 자살 문제에 대해서, 낙태 문제에 대해서 설교를 하자 하고 설교문을 2편을 써가지고
전국 모든 교회에 다 제가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한국교회 총연합회에서도 한국교회 총연합회가 우리 한국교회의 95%가 가입되어 있는 그런 연합회입니다. 제가 거기 상임회장으로 있는데 그 한국 전체 교회에 그 설교를 다 보내줘서 우리 한국교회가 생명 존중 운동을 일으키자 이렇게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기독교가 이 코로나19 상황을 잘 극복하는 데도 일조를 해야 되겠고, 무엇보다도 이 땅에 생명력을 복원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운동을 계속해서 펼쳐나가서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사회 생명력이 강화되고 생명이 헛되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대형 사고나 그런 인재들이 예방되도록 하는 운동을 한국 기독교가 앞으로 앞장서서 해나가야 된다 하는 일을 저는 얘기하고 있고 또 그 일을 주도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이 밴 고호 그 위대한 미술가죠. 근데 그분은 그 살 때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았는데 공사판에서 일하다가 보니까 그 동료가 작업복이라고 만들어 입고 온 게 아마 그릇을 포장해 가지고 옮길 때 쓰던 그 천을 가지고 그 작업복을 만들었나 본데 그 뒤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프레질이라는 말은 깨지기 쉬운 물건이니까 취급할 때 주의해서 해라 그런 표시로 그 그릇 포장할 때 프레질 이렇게 써 있던 건데 그걸 보고 고호가 참 감명을 받은 거예요. 아 맞아, 인간은 프레질, 그 유리 그릇만이 아니고 인간도 깨지기 쉽다. 조심해서 다뤄야지. 그러지 않으면 hurting, 인간이 상처를 받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깨지기도 하고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참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마음 상해할 때가 있어요. 언제 그렇게 마음이 상합니까? 아마 무시당할 때, 또 돈이 없을 때, 또 몸이 아파서 마음대로 어디 가지 못할 때, 또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또 다른 사람한테 까닭없이 욕을 먹을 때, 또 사고를 당했을 때, 실연을 했을 때, 또 명예퇴직했을 때, 또 입시에서 낙방했을 때, 뭐 이런 어떤 압박과 분노와 근심과 또 실망감과 이런 무력감 때문에 이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그 시편에도 사실 시편에 탄식시가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와서 한탄하는 거예요. 오늘 42편 3절에도 보면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으면 그 눈물이 흘러서 입으로 들어가요. 음식이 됐다. 그것도 주야로, 밤이든 낮이든. 그러니까 밤잠도 잠도 안 오고 또 식욕이 떨어져서 뭘 먹고 싶지도 않고 누구 만나고 싶지도 않고 어디 나가고 싶지도 않은 그런 완전히 좀 그 우울한 그런 상황을 묘사하고 있어요. 7절에도 보면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이렇게 되니까 아주 인생이 혼란스러운 상태에 빠지고 죽음의 공포가 밀려오는 그런 상황을 이 시편 기자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 다른 사람들이 자기한테 와가지고 또 네 하나님 어디 있어? 또 하나님 있는다며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그것이 참 자기한테 슬픔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 뼈를 찌르는 칼같이 이 대적의 비방이 내 마음에 이 가슴에 비수를 꽂는 것처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저 잊어버리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슬퍼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대목이 오늘 시편에 쭉 깔려 있습니다. 이게 시시각각 오기 때문에 정돈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제일 가슴 아픈 게 교회가 세상 사람들한테 비방을 받는다는 거. 이 교회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인데, 교회가 뭡니까?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일부분인데, 이 교회가 세상 사람들한테 이렇게 비방받는 표적이 된 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정말 우리가 뭘 잘못했을 수도 있지만 뭐 특별히 교회라고 잘못한 게 있습니까? 교회로서는 뭔가 세상에 섬기려고 노력을 했고 또 교회 구성원들이 그래도 정말 기도하면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참 세상에 많은 지탄을 받게 되니까 물론 교회 교인들도 많다 보니까 그 중에 참 세상에 볼 때 그 잘못하는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너무나 이 도에 지나치다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더구나 교인들을 이렇게 만나지를 못하니까 그거 힘들어요. 저는 이 설교할 때 제 원고를 보는 기보다는 교인들을 보면서 설교를 하는 사람인데 교인들이 안 보이니까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비대면 예배 드리라 그러는데 사실 그 말이 이제 나왔지만은 아니 대면하고 얘기를 해야지 아무도 없는 빈 자리에다가 설교 온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참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인생이라는 게 원래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언제 안 어려운 적 있었나요? 뭐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어렵다고 그러지만은 우리 어르신 세대들은 전쟁도 겪었습니다. 또 먹을 게 없어서 그렇게 고생하던 시간도 보냈고 뭐 항상 자기가 제일 큰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것 같지만은 어렵지 않았던 때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그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 이렇게 주변에서 보면요 참 슬퍼요. 인생이 슬프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아픈데도 그걸 견뎌내는 모습을 보면 참 눈물겹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인생은 원래부터 불공평한 것입니다. 공평한 걸 기대하기 때문에 참 어떤 때 실망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는데 원래부터 인생은 불공평한 것입니다. 노력한다고 다 잘 되면 뭐 안 될 사람이 없지요.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대우를 못 받는 사람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죠.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는다고는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아신다 생각하니까 좀 참고 그래도 천국이 있으니까 위로가 됩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면 이렇게 불공평하고 이렇게 슬픈 세상을 살아서 뭐 합니까? 그래도 천국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더 천국을 기다리는지도 몰라요. 더 천국을 삼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라고 이 세상을 이렇게 경험하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 누구든지 이 얘기를 해보세요. 어려움을 안 겪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다 때로는 우울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고 불평하면서, 그러면서도 한때 지내왔어요. 우리가 볼 때는 뭐 대단해 보이고 나타날 때는 위대한 인물처럼 보지만, 그가 혼자 골방에 있을 때는 수없이 울고, 또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원망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 모세 같은 분도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에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에 내다가 너무 어려우니까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하나님한테 그렇게 하소연해요. 어찌해서 주님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니까? 내가 저들을 낳았습니까? 광야에서 무슨 수로 고기를 줍니까? 책임이 심히 중에서 나 혼자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즉시 나를 죽여서 내가 고난 당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자기가 못 죽으니까 하나님 보고 자기를 죽여달라, 이렇게 정말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없을 때는 혼자 이렇게 모세도 하는 겁니다. 엘리야도 뭐 갈멜산에서 대단했죠. 그런데 그분도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 도망가가지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가지고 열왕기 상 19장 4절을 보니까 하나님 It's enough, 이제 충분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 죽여달라, 좀 내 영혼을 거두어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욥 같은 분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도 자기 생일을 저주하면서 왜 내가 태어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왜 나를 낳아가지고. 욥기 3장 20절 21절에 보면 어찌해서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않는다. 죽기를 바라도 죽음이 왜 안 오냐? 어떤 사람은 잘도 죽더만,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아내는 이 욥한테 와서 당신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 그러고, 친구들은 위로하러 왔다가 위로는커녕 나머진 사람에게 오지 짓밟는 것처럼 너 죄를 알렸다, 죄를 회개하라고 자꾸 믿음 없다고 정죄까지 하니 어떡하겠어요. 오늘 이 다윗도 이 시편의 대부분의 시를 썼는데 거기에 탄식시가 많이 나옵니다. 그 탄식시는 전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시편 22편 1, 2절에도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 이분들이 우리보다 믿음이 없어서 그랬나요? 아니에요. 그건 이분들이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랬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이러느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일부터 이 얘기를 요나도요. 제가 이번에 요나 넉 장밖에 안 되는데 그걸 쭉 깊이 있게 살펴보니까요. 야, 이전에 알지 못했던 귀한 이야기들이 거기에 나와요. 근데 요나도 사실은 하나님한테 죽여달라고 그래요. 저 죽여주세요. 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대체로 신앙생활하면 밴딩 머신 신앙처럼 무슨 얼마를 넣고 버튼을 누르면 콜라가 하나 떨어지고 무슨 사이다가 하나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착각입니다. 분명히 내가 믿음과 헌신과 충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그렇게 응답으로 결과로 안 나타난 경우도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이 우울증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 세상 일이 잘 안 되니까 신앙적인 침체가 오기도 하고, 또 몸이 아파서 고통을 당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이것이 신앙적인 침체로 옵니다. 그걸 영적 침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솔직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지난 일들 어때요? 바꿀 수 없죠?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태어난 걸 어떻게 하겠어요? 이걸 어떻게 바꾸냐고요? 그냥 받아들여야지. 받아들여야죠. 그냥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은 받아들여야 돼요. 그것도 용기예요.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냥 주님께 맡겨야지. 어떻게 해요? 이전에 잘못한 걸 계속 후회하면 뭐예요? 그냥 회개하고 끝내버려야죠. 제가 요새 낙태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들은 기독교인들도 많이 낙태했다고 그러는데, 알아요 저거. 그렇다고 얘기를 안 해요? 해야죠. 그러면 이미 그런 경험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지나가야죠. 어떻게 해요? 회개해야지. 죄를 죄 아니다고 얘기해서 해결될 겁니까? 죄는 죄지만 죄 누구든지 짓습니다. 회개해야죠. 그거 놔두는 거야 안 좋은 거지. 회개하는 거, 그건 용감한 겁니다. 물론 회개하기 위해서 죄를 지면 안 되지만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는 해야죠. 그리고 잊어버려야죠. 맡겨야죠. 그걸 정죄하자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잘못할 사람들에게, 또 실수할 사람들에게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예요. 그것도 말 못하게 하면 어떡합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다른 사람도 잘못하는 걸 합리화시켜주면 됩니까? 지난 것은 맡기고 주님께 회개하고 받아들이세요. 다윗도 자기 자식이 죽으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응답됐으면 좋겠는데 결국 자식이 죽었어요.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요. 그때부터는 밥도 먹고 그때부터는 힘을 내서 살아야지.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데려갔는데 무슨 수로 데려와요? 못 데려옵니다. 내가 갑니다. 좀 이따가. 그래서 변경할 수 없는 과거는 받아들이세요. 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서 주님의 뜻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닥쳐올 일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는 것을 미리 앞당겨가지고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그날 그 시간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어렵습니까? 이 시간만 견뎌내십시오. 고통스럽습니까? 오늘만 살아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오늘 이 시편 42편 43편에도요, 여기 이제 시편 제2권을 시작하는 책인데 우울하게 영적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42편 6절에 보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된다. 낙심이 된다. 내 안에서 이 영적인 침체로까지 이어져 가지고 매사에 의욕이 없고 불안하고 또 슬프고 이런 모습이 그냥 얼굴에도 보여요. 이렇게 보면요. 이게 육신이 피곤한 상태하고도 연관이 돼 있고 또 본인의 기질하고도 관련이 돼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가 하는 것이 오늘 시편 42편과 43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혼돈된 절망적인 낙심되는 상황들도 나오지만 그 상황 속에서 이걸 어떻게 가닥을 잡아가나 하는 것이 저기 나와요. 이 첫 번째 제가 보니까 이 도입부에 그런 선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살아가신 하나님을 갈망한다. 갈망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 힘든 일들이 있을 때 그 문제만 자꾸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만 자꾸 생각하지 말고, 대상을 바꿔가지고 오히려 그 간절한 만큼 하나님을 갈망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라. 이 갈망하는 표현을 비유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거지. 참 그 사슴이 풀을 뜯어먹고 다니다 보면 목이 마르면요, 그다음에 그 옹달샘으로 물이 있는 곳으로 옵니다. 가져온 그걸 마셔요. 목숨 걸고 와서 마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포수들이요, 그걸 알고 호숫가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도 와서 그 물을 마십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갈망하는가를 여기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망이라는 말이 여기 아락이라고 되어 있는데, 단순한 목마름이 아니고 타는 목마름. 물을 한 방울 얻기 위해서 막 숨을 헐떡이면서 입이 혀가 입 천장에 달라붙을 정도로 그렇게 갈망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되라. 이게 하나님을 갈망하라.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쪽으로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4절에 나온 거였는데,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상하는데 이 기억하는 거예요. 뭘 기억하느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성도들과 같이 어우러져서 그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렸던 것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나한테 못된 짓을 한 놈을 계속 기억할수록 더 스트레스 받습니다. 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또 옛날에 잘 나갔던 때를 자꾸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더 비참해집니다. 그때는 내가 대단했는데 그 생각 자꾸 해보세요. 그러면요, 오늘 더 진짜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했던 걸 기억하고, 성도들 간에 서로 사귀면서 힘이 됐던 걸 기억하고, 그 무리 중에 있었던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것이 내 상처를 치유해요. 혼자 있으니까 힘들죠. 얼마든지 물론 인터넷에서 예배 드리는 걸 똑같이 참여할 수는 있어요. 그러지만 무엇이 부족해요? 혼자 있잖아요. 교회에서 함께 예배했던 거에 그립잖아요. 혼자 이럴 때일수록 있으면 안 돼요. 이럴 때일수록 같이 있어야 돼. 같이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야 돼. 이렇게 교회에 나와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갈망해야 되고, 그리고 함께 예배하던 것들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는 후렴 구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해요. 뭐냐면 자기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42편 5절에도 나오고, 또 좀 혼란했다가 11절에 또 나오고, 연속되는 43편 또 5절에 나와요. 이 후렴처럼 나오네요. 후렴이라는 것은 앞에 가사가 바뀌어도 중요한 후렴은 반복돼서 1절 부르고 나서 또 하고, 2절 부르고 나서 또 하고, 3절 부르고 나서 또 나는데, 이 3번을 반복했기 때문에 이 구절이 똑같은 구절인데 굉장히 중요해요. 42편 5절을 한번 보세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자기한테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11절에도 똑같이 얘기했잖아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43편 5절 마지막에도 또 역시 반복하잖아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뭐 같은 말씀을 왜 이렇게 반복으로 얘기해놔요? 우리의 마음을 다 잡아줄 수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이기 때문에 아무리 혼란스럽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이 말씀으로 마음을 다 잡으라고, 혼란스러울 때마다 다 잡으라고, 혼란스러울 때 다시 붙들라고 이 말씀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후렴처럼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요 살면서 자기 자신과 대화를 많이 합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어리석은 부자가요 뭐 이렇게 많이 쌓아놓고는 자기한테 자기가 얘기해요. 야, 이렇게 많이 쌓았는데 뭐 걱정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자도 저기 아버지 떠나가지고 지멋대로 살다가 먹을 것도 없어, 얻을 수도 없으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이게 무슨 짓 하는 거야?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게 많을 텐데 에이 돌아가자. 자기가 자기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어렵게 되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아주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너 이렇게 살 바야 이렇게 끝내는 게 낫지 않겠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 사람들이 저 인정도 안 해주고 네가 열심히 하는데 일도 되지도 않는데 뭐 그래도 왜 그걸 하려고 그래?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자기가 자기한테 자꾸 얘기를 해. 야, 난 불쌍해. 난 망했어. 난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이렇게 살 바야 관두지. 자기가 자기한테 자꾸 그 얘기를 반복하면서 그것을 사실인 양 주입을 시키게 되니까 멀쩡한 사람이 죽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들 그 코넬 대학에 다닐 때 학교를 한번 방문했는데 캠퍼스를 이렇게 보니까요 미국에서 그 자살 많이 하는 학교 중에 하나가 코넬 대학입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스탠포드 대학에서 아이들이 많이 죽는다고 그러는데 하여간 우수한 아이들인데 이 코넬 대학은 캠퍼스가 너무 크고 퍼져 있어가지고 그런데 그 아래 막 호수가 있고 그래요. 근데 다리로 이렇게 연결돼 있고 그래요. 근데 어느 다리를 딱 가면서 보니까 그 다리에 크게 글씨가 그렇게 써 있어요. You are being lied to. 그래서 너는 지금 속고 있다 그런 건데 저거 무슨 말이냐? 제가 제 아들한테 물어봤더니 아빠 그거 말이야 애들이 여기서 많이 뛰어서 죽나 봐. 그래서 학교에서 너 지금 속고 있다.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아이한테 그 말을 딱 들려주는 거죠. 아, 난 죽어야 돼. 성적도 안 나오고 직장도 잘 안 되는데 죽어야지 하고 거기 가다가 보면 그 팻말은 You are being lied to. 너 지금 속고 있어. 너한테 정신 차려. 이런 거죠. 속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역으로 이 말씀을 지금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너 왜 속에서 낙심하는 거야? 왜 절망하는 거야? 자기한테 얘기는 왜 불안해하는 거야?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Put your hope in God. 네 소망을 사람한테 주지 말고, 그러니까 실망하지. 일에다 주지 말고 Put your hope in God. 하나님한테 네 소망을 두어. 하나님을 갈망하라고. 이렇게 자신을 일깨워주면서 의지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나를 도와주실 그 하나님을 여전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송하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를 책망하고, 왜 낙심하고 불안해? 자기를 책망하고 그 다음에 명령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리고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적절한 때에 나타나서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찬양하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겁니다. 그걸 자기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기채야, 너 왜 불안해? 왜 낭망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언제 사람 믿고 살았냐? 하나님 믿고 살았지. 나는 오히려 하나님께 찬양하겠다. 의지적으로 이렇게 결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얘기를 해보세요. 왜 낭망하느냐 말이에요. 저는 앞에서 얘기했던 그 자매 만난 적은 없지만은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꼭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인간의 노력과 수고만 가지고 잘 안 됩니다. 더 나가야 돼요. 어디까지 더 나가야 돼요? 이 말씀으로 나가야 돼요. 왜 절망하십니까? 왜 낭망하세요? 어렵죠? 힘들죠? 그렇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세요. 하나님을 바라세요. 어렵고 힘들지만 오히려 찬송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그 얘기를 못 해준 게 아쉬워요. 여러분이 어려울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왜 낭망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리고 환경이 어렵지만 의지적으로 찬양을 하라.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어도 그들이 그 어둠을 뚫고 찬양을 하니까요, 지진이 일어나요. 지진이 묶였던 것이 다 풀려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걸 기억하고, 그리고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찬양을 돌리라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뭐 누구나 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순기라고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그 감정을 다 시편 기자처럼 드러내놓고, 그리고는 자기 자신에게 분명히 알려주라는 거죠. 자기에게 얘기를 하세요. 그런 불신, 그런 절망,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나올 때마다 자기한테 얘기를 해줘. 너 왜 그렇게 원망을 해? 너 왜 그렇게 절망을 해? 너 왜 그렇게 낙심을 해? 하나님을 봐. 그 문제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 하나님 봐, 하나님 봐. 하나님께 소망을 둬. 절대 하나님 나 실망시키지 않는다. 그리고 어렵지만 찬송을 부르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데보라 스미스 피게라고 하는 여자분이 절대 자신감이라는 책 썼는데, 학교 다닐 때 밴드 했나 봐요. 밴드. 근데 옆에 사람들하고 밴드 이 줄을 맞춰서 딱딱 가야 되는데, 옆을 보다가 가다 보면 항상 틀리는 거예요. 박자가, 걸음이. 그 밴드 선생님이 그런 거야. 야, 옆에 보려고 그러지 말고 밴드 리더를 봐. 리더. 지휘하는 분을 봐. 그러면 되는 거야. 하나님을 보라는 거야. 하나님을 앞에서 인도하는 하나님을 딱 보라 해요. 그러면 옆에 뒤에 저도로 맞게 돼 있어. 박자 맞게 돼 있어. 옆에 자꾸 보고 오지 마. 하나님 봐. 이렇게 해요. 그래서 오늘 시편 42편 43편에 후렴처럼 나온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아라. 내 속에서 불안하지 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타나서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언제나 변함없이 찬송하겠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힘 주셔서 이 시기에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히려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또 하나님께 열심히 모여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세상 사람 바라보지 말고 세상 일에 소망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